여러분들과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의 두 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목자의 부르심이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들 계속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A종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A종론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A종론이라는 겁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은 절대 취소될 수 없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말씀해 주는 것이 그게 A종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우리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뿌리가 없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바로 정말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그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죠.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등장하는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후메네오가 계속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20절의 말씀에서도 또 등장을 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리지라. 어떤 이들이 그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드라가 있으니, 자,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후메네오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탄에게 내어준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지난 시간에 마쳤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왜 성서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서 사단에게 내어준다라는 이와 같은 말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바로 무엇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내쫓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입니까? 사단에게 내어준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에서는 정말 목숨을 건 신앙생활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꾸 인간된 생각을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 했었을 때 그들을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 초대교회 그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에요. 참석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그들이 세상 쪽으로 놀 수밖에 없었던 것을 바로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는 것은 결국 그들을 내쫓기 위해서 너희는 거짓 선지자니까 나가라 라고 그와 같은 의미에서 그들을 쫓아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한 영혼도 자신의 의로 구원한 자가 없음을 알았던 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라는 이 말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는 겁니까? 바로 사랑의 기회를 준 거였어요. 어떤 기회? 그들이 세상의 것에 취하여 있었을 때 어떤 것이 더 아름다운 것이며 어떤 것이 더 선한 것인지를 그의 삶 가운데 깨우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가 이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했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정죄의 의미에서 사단에게 내어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오게 하기 위한 그와 같은 마음으로 바로 바울은 그들에게 치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 치리를 한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교회 바깥으로 내쫓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세상 가운데서 무엇이 정말 내 삶의 기쁨이고 참된 안식이고 평화고 은혜인지를 그 세상의 삶을 통해서 깨우치게 하기 위한 여러분들 방법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세상은 여러분들 그 치리는 여러분들 무엇을 위한 쪽으로 사용합니까? 정죄를 위한 쪽으로 많이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에 공고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똑같은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해 보니 너희 중에 심히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을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어디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여러분들 사단에게 내어준다라는 그와 같은 말을 바울이 분명 사용을 하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여러분들 그 사단에게 내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명확하게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사단에게 내어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치리하여서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그와 같이 사용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아비의 아내를 취하여 음행을 일삼는 어떤 교인들을 사탄에게 내어줬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아비의 아내면 여러분들 누구를 취한 거예요? 엄마를 아들이 취한 것입니다. 교회의 멤버 중에서 그리고 음행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사단에게 내어줬는데 그 이유를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 말은 바울이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준 이유는 육, 즉 옛사람의 습관과 더러운 성품과 모난 인격 등을 다 죽여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살도록 징계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이와 같은 명확한 이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것은 그들에게 치리를 해서 징계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그 징계는 항상 무엇이 전제되어 있어요?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을 염두에 두고 그들의 거룩을 도우려한 것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짜로 정죄해서 쫓아내버리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더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단에게 내줬다는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기도해서 사단아 이제 와서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그와 같이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해석은 정말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 말씀은 마치 욥기처럼 욥기에게 하나님이 마귀를 그렇게 시키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주석을 단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설명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들 사탄을 움직일 수 있는 그와 같은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사도는 그런 고난이 없단 말이에요. 사단아 쟤가 말 안 들으니까 쟤를 이제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공격해라라고 그렇게 사단에게 말할 수 있는 고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결국 사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해석들은 여러분들 정말 위험천만한 해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설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후빌 정도로 아프게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람을 죽일 정도로 미움이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우리는 참 그런 실수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전부 그렇게 우리들은 위인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 사람들이 이런 훌륭한 위인이니까 나는 감히 그를 쫓아갈 수 없다라는 스스로를 폄하하면서 그들을 평가절상해놓고 사도 바울이 평가절상해놓고 그와 같이 우리들은 우리들의 잣대의 기준으로 인하여서 해석하면 아니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분명히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너희와 똑같은 성품을 가진 인간이다라고 그와 같이 바울은 이야기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그렇게 교회 안에서 정상적인 치리를 행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목적을 어디에 두고 그들을 치리하는 것이 바로 회개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치리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가 판단하고 정죄하여 너는 마귀 새끼니까 이제 떠나가라라는
그와 같은 취지가 결코 아닙니다. 그의 거룩과 그의 구원에 목적하여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자꾸 우리의 구원이 중도에 포기될 수 있거나 취소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품은 성경의 구절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는 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으로 끝으로 낸다라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자신이 믿어줬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은 일들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여러분들 그 해석이 천차만별로 가릴 수밖에 없더란 것이요. 그리고 그와 같은 성경의 구절들을 가지고 많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겁박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해석, 그 하나님에 담겨져 있는 비밀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율법의 행위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구약에서 율법의 행위를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 율법 안에 그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라고? 사랑을 증거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목적은 무엇에 있어요? 바로 사랑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함으로 인하여서 내 형제에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당연히 그 사랑함이 내 형제에게 가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우리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껍질로만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행하면 내가 하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여기니까 자꾸 여러분들 그게 사랑이 아닌 정죄로서 행하려고만 하더란 거예요. 나는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이 정도의 열심을 갖고 있는데 너는 언제까지 그 정도의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느냐? 이거는 정죄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그 안에 사랑이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 공고가 될 수 있고 권면이 될 수도 있지만, 사랑이 없을 때는 여러분들 그것은 한낱 그 형제를 자매를 죽이는 역할밖에 하지 아니하더란 것입니다. 자, 이처럼 베드로후서에서도 아주 난해한 성경의 구절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부터 22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게 번복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들 뭐예요? 더러움입니다. 더러움. 여기에서 더러움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죠. 20절에 보시면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욱 심하게 된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이후에 한 번도 여러분이 피했던 그 더러운 세상에서 다시 빠져본 적이 여러분들 없으십니까? 저는 수시로 여러분들 그와 같은 경험을 많이 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의의 도를 알고 난 후에 거룩한 명령을 한 번도 저버려 보신 적이 과연 없으십니까? 저는 수시로 저버리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이 그렇게 구원을 받은 이후에 세상의 더러움에 지게 되면 그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만의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그 위에 있는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여러분들 먼저 갑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여기 더러운 말과 대조되는 단어가 여러분들 나오죠? 여기에서는 더러움이라 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썩어짐이다라는 그와 같은 단어를 씁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 성도는 더러움이 아니라 썩어짐에서 피한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우리가 베드로 2장 20절에 읽었던 그 더러움을 바로 헬라어에서는 미아스마라고 얘기합니다. 이 미아스마라는 단어는 웅덩이나 진흙탕 같은 곳에 푹 빠져서 그냥 더러워지게 된 상태를 가리켜 말합니다. 그걸 더러움, 미아스마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반면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쓰인 썩어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은 헬라어로 푸오도라입니다. 푸호도라. 이 푸오도라는 것은 부패와 멸망을 뜻할 때 사용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이 매우 깊은 곳에 부패하여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쓸 때 이 썩어짐이다라는 이와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 속이 부패, 본질의 부패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2장 20절 이하의 내용은 썩어짐에서 벗어난 구원받은 자들의 탈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겉만 번지르르하게 더러움에서 잠시 피해 있다가, 자, 더러움에서 잠시 피해 있는 자,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누구를 가리켜였어요? 바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그들은 겉삶을 보기에는 여러분들 어땠어요? 굉장히 훌륭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구원받기 전에 자기의 삶이 바로 흠 하나 없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정말 완벽했던 자신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못 받았나요? 여러분들, 그게 더러움을 피한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행위는 여러분들 뭐 할 수 있어요? 우리의 행위는 깨끗하게 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본질, 그 썩어짐은 여러분들 전혀 바뀌질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겉만 번지르르하게, 미아스마, 겉만 번지르르하게 더러움에서 피해서 훌륭한 종교인처럼 보일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미아스마, 더러움에서 피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서 피한 자다라는 거예요? 바로 썩어짐에서 피한 자다라는 것이에요. 이 썩어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에서 해방된 자인 거예요? 회칠한 무덤,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썩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썩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 우리의 시신이 무엇했어요? 우리의 시신이 그 회칠한 무덤 안에 있어요? 우리는 그 무덤 안에서 탈출한 자라 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의 부활 안에는 누구도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부활도 함께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썩어짐, 그 속에 부패함에서는 부패함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 못해요. 그 거칠에는 번지를 하면서 정말 믿음 있는 척, 신앙이 좋은 척 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속까지는 여러분들 변화시킬 수가 없더란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무엇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겉뿐만이 아니라 속 사람도 여러분들 이제 무엇하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게 되더란 것입니다. 이걸 바로 믿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썩어짐에서 벗어난 구원받은 자들의 탈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겉만 번드르르하게 더러움에서 피해 있다가 다시 더러움 속으로 빠져들어간 가짜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속담을 하나 써서 인용을 하죠. 어떤 것을 씁니까? 개와 돼지들을 들어서 개가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운다라고 이와 같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나 돼지가 본질의 변화는 없이 그들의 더러움에서 피할 수는 있더라라는 거예요. 있어요. 자, 여러분들 외국 같은 데 보면 어때요? 외국에서는 별의별 동물들을 다 키우죠. 집에서 돼지를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돼지를. 네. 돼지를 여러분들 정말 오랫동안 키우면 정도 든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돼지를 여러분들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깨끗하게 씻는다 하더라도 돼지는 돼지일 뿐이에요. 제가 이 베드로에 인용된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았어요. 제가 저희 집에서 병아리를 한번 키운 적이 있는데 세상 천지에 병아리를 3번 목욕시켜가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키우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도 샴푸로 갖다 빡빡빡빡
그 냄새 안 나게 하려고 샴푸를 갖다가 여러분들 사람이 쓰는 샴푸 그 샴푸로 빡빡빡빡 씻어줬어요. 그렇게 다 씻기고 털도 다 말려주고 드라이기로 해서 다 말려주고 볏짚도 새로 깔아주고 그 위에 신문지도 깔고 물통도 새 물을 떠서 다 해줬는데 잠깐 치우고 온 사이에 여러분들 얘가 이제 시침해서 물 먹었잖아요. 질질질질 물똥을 싸는 거예요. 근데 그 물똥을 싸놨는데 우리 같으면 어때요? 씻겨놨으니까 똥이 나오면 여러분들 저기 가갖고 싸고 지가 누울 자리에서는 안 쌀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 그게 없더라고요. 씻겨놓고 난 다음에 돌아서니까 도로 지 똥 싼 자리에서 여러분들 날개를 파닥파닥 하면서 온 몸에다가 똥칠을 다 해놓은 거예요. 지 몸에다가. 그래서 얼마나 성질이 나든지 나는 힘들게 다 씻겨줬는데 돌아서서 1분도 채 안 돼서 지 옷에다가 다 똥칠을 해놓고 있으니까 제가 신고 있는 쓰리바를 벗어다가 탁 대가리를 치면서 애기 탁 대가리야 라고 제가 그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보세요. 그들의 겉은 얼마든지 여러분들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본질은 여러분들 깨끗하게 해줄 수가 없더란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 이렇게 겉만 거칠에만 번지를 하고 그 속은 바뀌지 않으면 내가 너희 탈락시킬 거야가 아니라 지금 너희들 안에 그 더러움, 썩어짐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뭐 하라는 거예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점검. 그것을 점검하여서 누구의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기를 원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갈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너희를 바로 저 지옥불에 던져버릴 거야. 내가 잠깐 너 기분이 좋아서 너 구원을 해줬는데 지금 내가 기분이 나빠. 내가 기분이 안 좋아. 그러니까 너 다시 탈락. 너 저 밑으로 가 다시. 이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 하나님이. 그러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 말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번 당신이 택한 백성은 끝까지 당신의 자녀로 세울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과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 뭘 던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로 믿는 자가 맞다면 너희들은 날마다 너희들의 신앙을 거칠에만 번지르르 하고 있는지 아니면 너희 속에 있는 그 썩어짐을 너희가 날마다 점검하면서 그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너희가 씻기를 갈망하고 강구하고 있는지를 너희들이 알아는 거예요. 그거를 깨우치라는 거예요. 개, 돼지, 짐승도 자기의 겉은 깨끗하게 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들은 짐승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짐승보다 더 낫다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더 낫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성을 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짐승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더러움 속에서 그 썩어짐 속에서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썩어짐, 푸아두라라는 그 본질에서 아무리 변화가 없이 단지 도덕적, 윤리적, 사회법적, 쉬운 말로 바리새인적인 깨끗함을 잠시 유지하다가 도로 개, 돼지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가짜 교인들의 탈락을 여러분들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정말 인원은 많은 베드로후서 1장 2절의 그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해될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나 민가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한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얼핏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지금 우리가 해결한 베드로후서 2장 20절 이하가 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이하에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 아니겠죠? 같은 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2장 1절 이하에 붙어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출명해서 멸망케 한 이단을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어구는 여러분들 바로 자기들을 사신 주라는 그와 같은 어구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렸던 중요한 어구다라고 얘기해드렸던 그 단어들을 여러분들 성경에다가 가로를 쳐서 여러분들 지금 다 체크를 하고 계시죠? 예, 그렇게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자, 주님에 의해서 사신 바 된 자들, 핏값으로 주고 주님이 산 바 된 자들, 그런 자들도 멸망으로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구절처럼 여러분들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와 같은 뉘앙스처럼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가 그와 같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보인단 말입니다. 자,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했다. 예수님이 사놓은 자들이 예수님을 여러분들 부인할 수가 있나요? 이거 하나만 보고도 여러분들 지금 내 구원이 누구에게 초점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구원이 중도에 탈락될 수도 있고 내가 영원히 이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와 같은 해석이 여러분들 그래서 무분별하게 나오는 거예요. 왜? 누구를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자꾸 이런 성경의 말씀 속에서 내 행위가 여기에서 그쳐버리면 내 행위가 여기에서 더 이상 전진해 나아가지 아니하면 마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구원이 탈락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자꾸 우리들은 그와 같은 행위를 쫓아서 가게끔 하는 이 사단의 눈가림을 여러분들 우리는 잘 알아야 해요. 그거를 잘 깨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말씀이 결국 우리를 가르치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협박하는 성경의 구절이 될 수가 없더란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글들이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썩어짐, 그 부패함, 그 더러움이 무엇인지를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들 리얼하게 표현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대적자로 서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얼마나 내 성을 구축하고 싶어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부인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반역자인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하더란 거예요? 우리의 그와 같은 더럽고 추악하고 부패하고 그 악한 마음이 가득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물로 씻으시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완성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입성시키라는 것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멘 하고 끝나는 거예요. 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사탄이 와서 너를 이렇게 해코지할 거야. 너 이렇게 공격할 거야. 여러분들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한 이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은 바로 당신의 자녀를 어떻게 훈육하고 어떻게 가르치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직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지만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한 여러분들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건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밖에 사는 것이 얼마나 추악하고 힘들고 그것이 고통스러운 삶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 율법의 세상 가운데 집어 던진 거예요. 던져서 그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배우는 사람은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당연히 그 나라에 가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당연히 뭐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어느 구절도 여러분들을 협박하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자꾸 여러분들의 신앙이 나의 중심에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 이단들이 와가지고 물어보잖아요. 선악과 열매가 무슨 열매냐고. 아니 기존 교회에서 그런 것도 안 가르쳐줬냐고. 어떤 열매를 드셨냐고. 아니 선악과 열매 먹었다면서요.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죄인이라면서요. 그럼 어떤 열매를 먹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이 되었냐고. 여러분들 그 어떤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게 사과나무면 어쩌고 배나무면 어쩌요? 예? 아니 그 열매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냔 말이에요. 근데 그 말 한마디에 꽂혀가지고 또 신앙이 흔들려. 예? 내가 진짜 헛된 것을 배웠을까? 내가 잘못된 것을 배웠을까? 여러분들 한참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 세례 날짜 기억하세요? 네? 여러분들 세례 날짜 기억하시냐고요? 나도 세례 날짜 기억 못해요. 나 언제 받았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받기는 받았어요. 받기는 받았는데 언제 받았는지 기억조차도 없어요. 그거 모르면 여러분들 구원이 취소가 되나요? 근데 그거에 협박당해서 여러분들 기존 교회를 떠나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아멘하는 자들이 있더란 거예요. 왜 그러냔 말이에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육신의 행위로만 자신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잘못된 구원의 지침이 그들을 흔들리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읽어드렸던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도 여러분들 딱 한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이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놓은 백성들,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그런 구절처럼 여러분들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부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계속적으로 할게요. 부인할 수 없더라면. 베드로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샀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부인했잖아요. 어떻게 부인해요? 나중에 그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일단은 그는 여러분들 뭐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부인 안 해봤나요? 안 해보셨나요? 나는 하나님 부인 많이 했는데 나는 오늘도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정말 손가락 발가락으로 다 셀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 그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말이 여러분들 단순히 내 입으로 당신은 신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 율법의 행위대로 살려고 한 그 자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때요? 자, 이 말씀대로만 하면 우리는 큰일 난 사람 아닙니까? 왜? 우리의 구원이 탈락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놨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해 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해버렸어. 근데 부인한 자를 뭐라고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멸망하는 자들이다라고, 그 멸망이 임박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멸망이 임박한 자들이니까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죽 써서 개 좋네? 안 그래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접근해서 들어간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하실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과연 흔들림이 없다라고 여러분들 과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럴 때도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자신 있게 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됨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아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에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우리들에게 던지면서 그 말씀 속에 우리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와 같은 신앙으로 너희가 서간다 하더라도 너희의 그 행위를 자꾸 내 앞에서 버티려고 하겠느냐라고 지금 하나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묻고 있는 거. 내가 너희들에게 그 구원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 은혜를 너희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다면 너희가 어떻게 나를 믿었겠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나를 알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네 행위, 네 지혜, 네 지식, 네 율법의 제사
그 율법의 행위를 들여서 네가 구원을 완성하겠다라는 그 가치관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지금 베드로가 콕 집어서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칠에만 번지를 하고 그 속은 부패해서 썩어진 자들을 향하여서 경고의 일침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 이와 같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한 자는 그 멸망이 임박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너희들의 행위는 어떠냐는 거예요. 어떠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만약에 이 말씀이 임하였다면 여러분들 뭐 해야 되겠습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행위로 구원이 완성될 수 없음을 하나님 알고 있으면서도 이 육신의 옛습관을 끊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내 행위를 버티려고 했던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으로 여러분들 넙죽 엎드려 들어가야죠.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사도 바울이 사탄에게 내어줌이란 거예요. 사탄에게 내어줌. 하나님께서 그 욥을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것은 욥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지를 당신의 자녀에게 가르치는 롤 모델로 욥을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욥은 뭐 했어요? 처음부터 욥은 동방의 의로운 자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당신의 백성은 뭐한 자라는 거예요? 곧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 근데 그 의로운 욥을 누가 참소합니까? 마귀가 참소하잖아요. 마귀가. 지금 세상의 마귀가 하나님의 그 믿음을 자꾸 흔든단 말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인이면 하나님은 무조건 옳습니다. 틀려도 옳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옥불에 떨어져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라고 우리가 의인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일 앞에서 우리는 아멘 해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라고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단이 그걸 방해한단 말이에요. 정말 그럴까? 정말 이럴까? 하나님이 과연 진짜 이럴 수도 있겠지? 자꾸 우리에게 뭘 줘요? 의심병을 준단 말이에요. 초조함을 주는 거예요. 에? 여러분들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 때 정말 목숨을 바쳐서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 예수가 주가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자기 입으로 시인했던 그들에게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지금 그들을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겠단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이 간단하잖아요. 성경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에서 내 모습을 보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의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었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했다는 거예요?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네 행위 안 본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를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네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들은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예수를 바라봐야 되겠죠. 그걸 하란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여러분들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은 너희가 율법 지키고 규례 지키고 법도 지키고 제사를 지내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나를 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자리에 서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너희는 그 자리에 서서 가만히 서서 보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라는 거예요. 봐. 하나님을 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일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일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꾸 신앙을 내 중심에 세우지 마시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어구가 자기들을 사신 줄 아는 어구이죠. 주님에 의해서 사신 바 된 자들,
빚값을 주고 사신 바 된 자들, 그런 자들도 멸망에 빠질 수 있다는 그 구절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결코 그와 같은 구절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은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큐리오스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라라고 번역이 된 단어는 헬라어 데스포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쓴 주는 여러분들 단순히 큐리오스,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가리킨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데스포테스라는 그 단어가 쓰여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그 구별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단어는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도 나오고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도 나오고 디모데후서 2장 21절과 유다서 4절,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거기에서 전부 여러분들 거기에서 나오는 주라라는 그 단어가 큐리오스가 아니라 데스포테스,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단어로 쓰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다라고 번역이 된 단어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는 대속 구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사다라는 단어는 그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셨다라는 그 사실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 베드로는 지금 신명기 32장의 내용과 그 단어를 이용하여서 베드로후서 2장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 신약을 제대로 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베드로후서 2장 1장에 나오는 그 사다를 가리켜서 여러분들 말씀하는 건지 흐름을 잘 잡고 있죠. 네. 자,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엔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나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은 신명기 32장 5절에 나오는 내용들을 그대로 인용한 구절입니다. 자, 신명기 32장 5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 있는 사곡한 종료로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단어들이 거기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32장 6절에서도 바로 그 밑에 절을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셨다라는 그와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이렇게 가져다가 어디에다 인용한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에다가 인용한 것입니다. 자, 신명기 32장 6절입니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사다라는 단어가 안 나오죠. 그렇죠? 사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여러분들 사다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얻으신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카나가 바로 사다라는 동사인 것입니다. 이 단어를 그대로 히브리어로 옮겨 놓은 것이 그게 사신주예요. 그게 사신주.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신명기 32장을 들여서 초대교회를 향하여 어떤 경고를 던지고 있는 그와 같은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사도들은 대부분 구약의 내용과 단어들을 그대로 인용해서 초대교회에 많은 경고와 공고를 던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그와 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종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죠. 하나님께서 사신 백성, 값주고 사신 백성, 즉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 백성을 표현할 때 쓰는 것이 바로 종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자기들을 사신 하나님을 부인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에 의해 사신 바 된 백성이 여러분들 누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사신 바 된 백성,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인 거예요.
유대인들만 여러분들 뭐가 있었어요? 유대인들만, 그들만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전부 다 세상은 그 세상 법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세상 법을 갖고 있었으나 유일하게 이 유대인들만 뭐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법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큐리오스가 아닌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신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의해 애굽에서 건져진 유대인들이 거짓 선생들이 되어서 이단을 끌어들여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아, 너희가 선민이라고 안심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너희 중에도 너희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신 백성이 맞을 수는 있지만, 애굽에서 끌어낸 백성이 맞지만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뭐한다는 것이에요? 많이 나오게끔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멸망에 이르게 될 자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가라지가? 그래요. 그래서 가라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 가라지가 많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그 가라지를 심어놓은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 전부 다 하나님의 알곡들만 심겨져 있어야지 왜 하나님께서 그 교회 안에 가라지도 함께 놔두시냔 말이에요. 왜 놔두시는 거예요? 지질이 다 설명할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뭐를, 그들의 모습, 가짜들의 모습,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거짓된 말씀을 가지고 비진리를 가지고 마치 진리인 것처럼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그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경계하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지금 교회 안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너희를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짜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안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가면 결국 너희도 또 뭐 한다는 거예요? 임박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자녀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를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걸어갈 때 여기 조심해, 여기는 밑에를 잘 보고 가 라고 부모가 얘기를 하죠. 이놈의 새끼들은 다 부모가 얘기하면, 어른이 얘기하면 다 잔소리인 줄 알고 하지만 여러분들 부모는 자기들이 한 발 뛸 때 부모는 두 발을 뛰면서 먼저 더 보니까, 먼저 앞을 보니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보여있는, 왜 인자 아장아장 걷는데 걷는 것에도 지금 정신이 혼미해 죽겠는데 내 앞에 장애물까지 어떻게 보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앞에 장애물 있다, 조심해라. 넘어질까 하오니 너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당신의 자녀가 그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네 앞에 장애물 있어. 내 딸아, 네 앞에 거치는 돌이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 그것을 잘 보고 넘어, 잘 보고 건너.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 당신의 자녀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량한 우리들이 뭐 하고 있어요? 내 눈으로 봤다니까? 알고 있다니까? 한두 번 걸어봐? 한두 번 가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악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아악거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너무 예뻐서, 여러분들 어때요? 자식 키우는 것과 손지 키우는 것은 하늘과 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신성이가 결혼해서 손주 낳고 오면 그 말이 그때 가서는 이해가 될란정 아직은 모르겠어요. 어느 좀 시간 좀 갔으면 좋겠어. 빨리빨리 좀 커서 그냥 눈만 감았다 뜨면은 그냥 아빠 나 장가가 하고 섹시 될 사람이 하고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마음은 그래요. 지금 마음은. 네. 여러분들 어떠세요?
손지는 마냥 이뻐요. 마냥 이뻐요. 몸뚱아리는 힘들고 왜 힘들어? 아니 기력이 떨어졌으니까 힘들지. 아니 자식 키울 때는 그래도 8888 날라다녔을 때고 이제 손지 볼 때는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몸에서 짐 다 빠져나갔는데 뭔 힘이 있어서 여러분들 그거 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쁜 거예요. 그런데도 이뻐.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그냥 이쁜 거예요. 그냥 이뻐.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그냥 조심 금이야 오기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고 싶은데 자꾸 뭐 하느냐 말이에요. 어린 애기들 보세요. 에? 우리 신성이도 그랬어. 이뻐 죽겠어서 첫 애기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이뻐 죽겠어서 볼딱지 되려고 여러분들 애기 때 왜 이쁜 줄 아세요? 못지. 예? 그냥 젖살이 퐁퐁하게 올라와가지고 못지 뻥뻥뻥뻥 손가락으로 누르면 여러분들 얼마나 탱글탱글한지 몰라. 어? 이뻐 죽겠어서 그냥 볼딱지고 코고 어디고 막 뽀뽀하면 이제 지가 처음에 한두 번은 괜찮아요. 한두 번은 그냥 가만히 하면서 가만히 있어요. 근데 계속 한 10분 20분 그렇게 뽀뽀하면은 이제 나중에 지도 성질나니까 입을 막 벌려. 막 물라고 하고 그만해 너. 아니 애기도 그런단 말이에요. 애기도. 에? 지 이뻐하는데 지가 귀찮으니까 뭐예요? 그 이빨도 없는 놈이 물라고 그냥. 에? 막 비빈다니까요. 하면서 막 그만하라고. 우리의 본성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아끼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이거를 여러분들 발견한다면 성경의 어느 구절이 여러분들을 협박하는 구절이 있어요. 에? 여러분들에게 협박하는 놈이 그 놈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 놈이 가라지란 말이에요. 그거를 경계해야 할 놈이에요. 그 놈은. 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협박 안 해요.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을 협박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 우리 신성이 들으면 웃을 것 같은데. 난 신성이한테 갑자기 이 말하는데 왜 마음에 가슴에 갑자기 큰 비수가 콱 꽂히는 것처럼 나는 신성이한테 몇 번 협박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협박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겁박 주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무던히도 참으시고 무던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조건이 붙어요. 항상.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붙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랑으로서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시더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점검하시란 말이에요. 내 신앙이 지금 겉만 번지를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 있는지, 내 속은 썩어 있고 부패해져 있으면서 거칠에만 치장하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처럼 그 회칠한 무덤 안에 썩어진 냄새가 아니라 이제 그 썩어짐의 냄새가 사라지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늘 우리는 노심초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더욱더 채찍질해 주시고 나를 더욱더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세상의 것 여러분들 그렇게 간구하듯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에게 완성되어진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앞에 간구함을 내놓아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뱀을 줄 부모가 있겠습니까? 뱀을 던져주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에라 모르겠다 이놈의 새끼, 그만큼 선물 줬으면 그만이지 여기에다 대놓고 나한테 또 주라고 그래? 사단아, 자 가가지고 괴롭혀.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겠냐고요. 천국의 문을 두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진짜 자녀로,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로 그렇게 내가 세워지고 그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눈물을 흘려가면서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애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못 들었어, 못 봤어, 그렇게 길을 닫고 계시겠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것 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